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서장훈처럼 키가 큰 사람도 분명히 약점이 존재하고, 힘이 강력하고 힘이 센 사람에게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내게 연약한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 때로는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동훈 담임 목사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동훈 목사님의 약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것이 약점이십니다.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다 존재하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 약점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특별히 사람 중에서 이 약점이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약점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을 얼마나 심하게 더듬었냐면, 이 친구가 말을 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문장이 끝나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서 책을 읽어봐 이렇게 얘기해서 책을 읽게 되면요, 그 친구가 책을 읽는 시간이 그 수업이 끝나는 시간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 심하게 더듬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과연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친구의 말 더듬는 약점은 굉장히 심하게 그 친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요, 말 더듬는 약점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30 후반에 그 친구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요? 말을 그렇게 더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이 적은 어떤 몸으로 하는 일이나 머리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대단하게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어렸을 때의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전달이 되지 않았던 이 친구에게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과연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비전과 목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말 더듬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고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웅변 학원을 다니고 또 말을 교정받으면서 이 친구가 꾸준히 노력한 끝에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교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약점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의 불같은 성격이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내려친 것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많았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격과 기질만이 약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디모데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삭개오는 그 키가 작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그들의 약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또한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약점이라 하면 보통 그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 성경이 표현하였는데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그 질병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의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점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에게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약점이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디에 사도 바울의 약점이 나타나 있는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말 같죠. 이런 사도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그냥 인사말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의 배경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약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은. 자,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그 기록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관리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여서 고대에는요, 군사 작전을 위하여서 큰 함대를 파견하는 것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포스톨로스, 성경이 말하는 사도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권을 위임받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증인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신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누구를 파송하고 인간이 누구를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대단한 신적 권위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바울 또한 사도라는 것인데 이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변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도 맞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바울이요, 서신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를 전달할 때에 서신서 맨 앞부분에 주로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 가운데서는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메시지도 있고 가끔은 따뜻한 책망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요, 바울이 그런 인사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처럼 로마서에 있었던 그 교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고 우리는 멸망당할 것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엑기스로 쪽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 안에 이신칭의 외에 다른 교리들도 수많은 교리들이 녹아 있을 정도로 정말 귀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귀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기록한 것이 어떤 다른 교리적인 것들도 아니고 그들이 알아야 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제일 처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요, 이 귀한 갈라디아서 서신의 가장 초두 부분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요,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수많은 부흥과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일이 잘 풀릴 때에 조심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정말 시시탐탐 노리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과는 상이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행위의 중심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인증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할례가 필수적인 요소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주의자들이 그 바울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았을 때 이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바울의 사도권까지 거짓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와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럴싸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분을 따르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보냄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신뢰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궁금점, 의구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에게는요, 그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사도라는 직분이 약점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그 약점이 된 사도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했을까요? 그냥 그래 나 사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이 사도권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며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정요한 목사가 목사를 때려치우고 이 염창동 조직폭력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아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졸다가 그러신 거죠?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저처럼 이렇게 인상도 선하고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조직폭력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죠. 사람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자랑무도했던 바울이 오늘 자신의 모든 기질과 자신의 모든 근본을 내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믿겠냐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른 이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이 약점, 사도권을 통하여서 자신이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을 이렇게 공격한 이유, 사도권을 물고 늘어진 이유는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바울이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면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권을 교묘하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절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다른 복음을 그들 가운데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많은 이단들의 다른 복음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그곳 가운데 심겨지길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공고히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주의자들 그 복음, 다른 복음처럼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사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권의 변증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영달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권세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또 수많은 여러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간을 선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은혜이죠.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목적에 반하여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한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타락하였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인간에게 남은 건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생각만으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단 한마디 불평 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무한한 신이셨던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내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성취이신데, 창조와 탈옥과 구속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며 가장 많이 말씀드린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아채셨습니까? 무엇이죠? 기억 못하셨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노래로, 수많은 입술로 고백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자입니다. 은자가 무슨 은자일까요?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은혜 은자입니다. 그러면 해자는 무슨 해자일까요? 은혜 해자입니다. 모르셨죠?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와 은혜라는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그리고 타락과 구속,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영화까지
큰 맥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흔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라고 뜨겁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요,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읽는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설교 가운데서도 수많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은 매우 귀중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에게 이 진정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아마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에 제일 처음 반응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불쾌해하거나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마지막 수료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을 쭉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전문을 다 달달달달 외워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신자를 앞에 두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화를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그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이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물론 기쁨에 찬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것이 정말 맞나? 라고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죄인이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불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 아닌데, 지금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누구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내가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죄인이라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기분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사람들이 결국 다른 복음에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요, 오늘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아닌 그 다른 복음은요,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거든요. 다른 복음은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다른 복음은 내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합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리로 지나가다가 한 10년 전쯤이에요. 거리로 지나가는데 이런 질문지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그때 종로구에 있었는데 종로구 횡단보도에 앞에 광화문 그쪽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이제 막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었을까요? 한 4, 5,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 3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주고 이것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질문지를 할까? 학교 숙제인가? 라고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다니죠. 예스, 체크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어디 교회에서 나왔나? 생각이 들었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 문항이 뭐였냐면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100% 믿습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까? 100% 믿죠. 예스. 3번,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억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스. 4번,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죠.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믿죠. 예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십니까? 믿죠. 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지를 구성했어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하게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설문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 질문에, 한 20번째쯤 되는 질문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만희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써 있었어요. 이만희 씨가 누구시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죠. 여러분, 근데 비단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다른 복음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신, 다른 영, 당을 짓는 자, 우상 숭배자, 이단, 성경을 가감하는 자, 이 모든 단어가 다른 복음과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듣는 자, 그 복음에 마음을 쏟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요, 당을 짓는 자요, 거짓 교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 등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가요, 믿는 자들을 가만히 냅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다른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이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수호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복음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과연 이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진리에 목숨 걸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은 가끔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큰 기준치를 요구하여서 내 마음이 절망감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죄인인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나에게 소망을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잠깐은 불쾌하고 잠깐은 절망하고 잠깐은 쓰러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내가 죄인인 것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는요, 다소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사도권 변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고 그 지역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마음,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들을 배격하고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는 이 세대 속에서 남은 자들인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